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매우 의심장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꾸준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주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매우 대조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죽음에 대해 말씀하셔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주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잡혀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백성의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결코 내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이신 주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희생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일 때 그 아들을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1년치 품삯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 정도의 가치의 향유를 가지고 있으려면 수년 동안 모아야 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이 여인도 자기의 모든 것을 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리아가 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모아왔을 그 전 재산의 향유를 한순간에 다 쏘아부은 마리아의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의 영원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위해 쏘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면에서 크게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사랑에 의한 헌신을 낭비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도 알지 못했으며 더욱이 한 여인의 주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아름다운 예배의 헌신을 허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 예수님을 영원하게 해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매우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향기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마리아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나타내기 위해 주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퍼져나오는 주 예수님의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예배였습니다. 거룩한 희생을 통한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높이기보다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효율성을 따졌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들의 외침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을 위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일에 꼭 예배하러 교회에 가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쉬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타박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 황금 같은 휴일에 일주일 동안 지친 몸을 쉬기도 하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그 좋은 시간을 그렇게 교회에서 허비하느냐고 화를 내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가치가 없는 분일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쉼과 가족들의 여가보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더 가치가 없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되기 위해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에게 엎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